먼저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 주님께 두 가지 훈련받고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no, 아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예 하나님, 순종하기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핀질인 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아주 철통봉쇄,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전 매일 이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제의를 받았습니다. 목요일에 집사님 설교하실래요? 성령님의 인도 따라 하세요. 이렇게 전 3초 정적이 흐른 후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 부정적인 말 금지. 네 하나님. 슝 지나가더니 네 순종.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날 이후로 전 쭉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룻기를 통해 너가 지금 내게 훈련받고 있는 거 있잖아. 너가 감동받은 거 나눠라 하셔서 룻기 말씀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엄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룻기 말씀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부관계이지만 전 오늘 모녀관계로 묘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인공이 딸 룻이 아닌 그녀의 어머니 나오미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도 시작되는 말씀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혼탁했는지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게다가 나오미가 살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는 2절에 보면 흉년이 들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녀의 삶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얼마나 척박하고 갈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남편이랑 가족 간에 상의했겠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나오미 어머니
어머니 나오미 편을 들기로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오미는 이주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과 이스라엘 동쪽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남쪽 유다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동쪽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오미가 이주 결정을 했지만 누가 걸음을 인도하셨다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2018년 10월 4일에 이 땅 밴쿠버로 이주해 왔으니까 오늘이 10월 3일이더라고요. 정확히 6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6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하기로 결심하고 왔지만 이 잠언 말씀의 근거에 저희 가족을 캐나다로, 그것도 밴쿠버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각각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로 이주해 오셨겠지만 잠언 말씀을 근거해 여러분을 여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보내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십니다. 다들 너무 똑똑하십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족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나름 계획도 세우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이방 땅에서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내가 남편을 잃으면 사회적, 경제적 보호망이 거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나오미의 삶은 더 갈급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해봐서 아마 조금은 나오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오미의 두 아들은 자라 결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두 번째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심이냐면 자신의 아들들과 모압 땅에 사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4절에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들들의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허나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으니 당연히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거나 아주 조심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 여인들과 아들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부재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을 테고요.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으니 손가락질로 인한 핍박이 오히려 나오미에게는 철저하게 이방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해 나오미처럼 행복하게 잘 살려고 막 영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남편은 매일 늦게 오고 주말도 남편은 없고 저는 한국에서 일 중독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애들을 다 키워주시고 살림도 국부터 반찬까지 다 해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육아랑 살림을 해보지 않았어요. 주말엔 남편이 애들을 다 봤어요. 하루는 남편 지갑을 보는데 각종 키즈 카페 쿠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그 장면이 사진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그때 제 현실하고 마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쨌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밴쿠버에 뚝 떨어져 독방 육아에 살림에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말도 안 통하고 저희는 자매가 넷이거든요. 넷이다 보니까 이제 사이가 너무 좋아서 거의 매주 만나가지고 맨날 노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살다가 툭
떨어져서 여기 남아있으니까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남편도 없고 얼마나 제 삶이 공허했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도 몰랐을 텐데. 어느 날 하루는 설거지를 하다가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교회 문화를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설거지하다가 중얼중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중보기도는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하는 것이니까 가볍게 제 또래 엄마들 기도 모임에 보내주시면 제가 갈게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죠. 어느 날 기도 모임을 한다고 모임 주최하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다음 주 기도하는데 기도 모임 오실래요? 저희 집에서 또래 엄마들끼리 하는 거예요. 우와, 진짜 기도 모임이 생겼어. 그것도 비슷한 또래 엄마들. 근데 제가 뺀질이잖아요. 뺀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당당하게 그랬어요. 몇 명 모여요? 2명이요.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요? 왜 물어봤겠어요, 제가. 안 갈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근데 그 기도 모임 주최하시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안 와도 우리 둘이서도 기도합니다. 그 담대함에 네, 갈게요 했어요. 그분들이 바로 김현지 간사님, 박은정 집사님이셨어요. 주님께서는 절 만나기 위해서 천군천사, 기도 군사들을 딱딱딱딱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 첫날 저는 삐죽삐죽 들어갔어요. 근데 글쎄 기도를 방언으로 1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저더러 기도하다가 힘드시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려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난 모태신앙이니까 방언은 오케이. 근데 1시간? 1시간? 난 기도 5분이 뭐야? 1, 2분이면 끝나는데 잘못 왔다 생각했는데 이미 늦었죠.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는 안 올 것 같았는지 그날 바로 절 만나주셨어요. 집사님, 기도 시간 끝났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어떠셨어요? 와, 할렐루야. 기도 모임이 끝나고 예전에 그 김진애 집사님 간증 때 그 숲속의 산 있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아름다운 집이었거든요, 거기가. 운전하면서 제가 집에 가는데 이제 산길을 막 따라가는데 집에 올 때는 저 나무 뭐야? 어머, 저 하늘이 뭐야? 기도 모임 갈 때하고는 전혀 다른 풍경들이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나무 보고 하늘을 보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성령님을 통해 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나오미도 그 절박함 속에서 성령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사방이 막히고 사람들의 핍박과 그 이방신들이 득실거리는 모압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셨고 나오미로 하여금 더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2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남자의 보호막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이방 땅에서 고난 가운데 나오미는 어느 날 굿뉴스를 듣게 됩니다.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3번째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자.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7절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14절에 보면 두 며느리인 두 딸들을 데리고 가다가 그들의 미래를 위해 각각 돌아가라고 말하며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붙쫓았더라 히브리 단어 따브카, 즉 따바크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바크란 뜻은 접착되다, 들러붙다, 둘이 한 몸이 되어 더 이상 둘로 떨어지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따바크 했습니다. 저희 신학 공부하잖아요. 이번에 히브리어 수업하는데 히브리어 교수님께서 이 학우들이 머리가 쥐가 나도록 히브리어 공부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이 학우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지? 어떻게 쉬어가게 하지?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히브리어 수업은 잠시 뒤로 하고 엊그제 화요일 히브리어 수업 때 교수님께서 따바크, 그것도 룻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제가 룻기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와, 교수님의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수업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그랬습니다. 교수님의 요는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읽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행해야 한다. 또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신학 공부에 따바크, 즉 말씀에 따바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말씀과 기도에 따바크 해야 합니다. 아멘. 나오미를 따바크한 룻은 나오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석을 발견했어요. 보석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본 룻은 16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룻은 모압 땅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를 따라 그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머니의 백성들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버렸던 믿음을 이방 여인이 다시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 교수님이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누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죠? 하시면서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학우들은 누구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룻입니까? 왼손은 아브라함, 오른손은 룻 하시면서 손을 들라 하셨습니다. 왜 손을 못 드냐며 저희 학생들은 웃음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보이십니까? 왼손은 아브라함, 오른손은 룻. 자, 손을 들어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단언컨대 룻이라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 있는 이방신들은 형상이 있고 본인이 눈으로 직접 봤지만 가짜임을 알았고 어머니의 기도로 나오미의 눈을 통해 본 여호와는 진짜다. 그게 진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룻의 고백은 극상품 포도, 참양,
참 양의 고백입니다. 룻의 이 고백 뒤엔 어머니 나오미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을까요? 엄마입니다. 제가 엄마를 참 많이 핍박했었거든요. 엄마만 이래? 엄마밖에 없어? 새벽 기도까지 가야 돼? 아니 주일날 갔으면 됐지 왜 또 가?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많이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너 예수님 만났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그날부터 엄마와 전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애가 있어서 너무나 좋다. 내가 딸을 넷이나 낳았는데 입에 거미줄 친 연수가 몇 년이니.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신학을 하게 된 것도 엄마의 기도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신학 공부 제의받았을 때 그때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첫 개강 예배가 있는 날 단톡방에 신학 개강 예배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딱 보는데 심장이 막 뛰면서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바람처럼 등록하고 눈 떠보니 제가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너 신학 공부할 줄 알았어. 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허락하시는데 내가 왜 허락을 안 하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신학 공부하게 됐어. 엄마는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때는 그러셨는데 최근에 엄마랑 통화하다가 엄마가 그러셨어요. 너 신학하게 된 거 있잖아. 내 기도 응답이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에? 내가 그때 엄청 충만했다. 4명을 임신했는데 너 때가 가장 충만했어. 그리고 곧바로 너를 주님께 소원 기도했다 내가.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은 내 딸 중에 야곱처럼 제가 축복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큰언니에게, 둘째에게, 동생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엄마의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만큼 저 또한 지금 엄마입니다. 지금은 저희 때랑은 너무 달라요. 고무줄놀이, 구슬치고 딱지치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때가 너무 악하고요. 아시다시피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불법을 합법화하고 악을 선이라고 법을 제정하고 제 자녀에게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빼앗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만큼 가속화돼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 마음이 급해졌어요. 제 자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룻과 같은 극상품 포도 참 양이 되게 해야 했으니까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무슨 시간? 참량은 말이야. 기도는 말이야.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좋은 걸 아무리 말해도 됩니까? 되셨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나도 만나줬는데 를 생각하면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참석, 기도회 참석, 노방전도를 아이들이 방학 때는 갑니다. 얼마 전에 소지 반대 집회에도 아이들과 참석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있는 반대편에는 플래그, 가짜 플래그 그거 있잖아요. 다 아시는 거. 그거를 들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아이들이 직접 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닌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현장에서 느낀 건 우리 RGM 아이들이 정말 담대하구나. 정말 많이 훈련되어졌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빛인 아이들이 어둠에 나아가니까 더욱 빛이 나더라고요. 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더욱 반짝반짝 그날 빛이 났습니다. 전 그저 데려다만 놓았는데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기도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린이 선교 동화 땅굴에 사는 영식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땅굴에 사는 영식이와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은 북한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무려 19년 동안 빛도 없고 산속 땅굴에서 36명이 매일 예배드리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북한 도로공사 공사를 하는데요. 땅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땅굴이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들이에요. 보위부는 성도들에게 이 반동분자들이라며 너네들이 예수를 욕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 너네들을 죽이질 않겠다라고 했지만 단 한 명의 성도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위해 무려 19년 동안 그들을 세상과 구별하셨고요. 훈련시켰고요.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보위부는 가장 어린 영식이를 한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먼저 교수행대에 서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서워 떨고 울고 있는 영식이에게 영식이의 엄마가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식아,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영식아, 너 이 아저씨 미워하면 안 돼. 알겠지? 영식이는 울음을 그치고 네, 엄마 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엔 영식이 형 9살 영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내 동생도 죽였고요. 또 나를 죽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죽이겠지만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영준이는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면서 예수님이요. 를 마지막으로 말한 후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다음엔 리더인 김태용 목사님, 그 다음 성도들이 차례대로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온 성도들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찬양은 아름답게 울려 퍼졌어요. 땅굴에 사는 영식이와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빛이 없는 땅굴이 아닌 영원한 빛인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1972년에 북한 노동신문에 실렸던 실제 실화입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땅굴에 사는 영식이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9년 동안 성도들을 준비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훈련시키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 우리 또한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어떠한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이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자,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어떠한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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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하지만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임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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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권을 가진 가족의 대표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표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이 축복권을 자녀에게, 가족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각 사람, 각 가정, 우리 교회에 금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왕권 신부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각 사람과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